마을에 전쟁터로 나갔던 청년이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되어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영광의 상처였고, 또 모든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이 청년은 나는 장애인이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당한 그 몸이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그 마음의 상처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 열등감과 좌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말실수하면 쉽게 원수를 맺고 또 분노하고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결국에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누가 말을 했든지 어떤 경험으로든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사가 매사에 소극적이고 또 자신이 없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늘 문제의 소지가 되어질 경향이 있습니다. 늘 외롭고 우울하고 불만족스럽게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구석을 찾아다니고 또 예전에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다, 내 재산을 다 드리겠다 헌신했던 사람들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 내가 듣고 본 그 상처가 마음에 있으면 절대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도 사귀지 못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빠져나가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노엽게 하고 또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게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부 사이에, 또 자녀가, 또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웃 형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많은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제자 훈련에, 거의 모든 제자 훈련에 필독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성공한 못난이의 불행한 이야기. 어느 성공한 못난이의 불행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는데, 아내는 도저히 이런 사람이랑은 하루도 못 산다, 내 곁을 떠나달라, 그 요구를 하였고, 이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이 뭐냐, 별거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이랑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남자에게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아들에게 너는 못난 놈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리고 너는 커서도 나아질 수가 없다.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남편은 어려서 무의식적으로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일생을 건 결단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존귀한 존재이거든요. 돈이 없든 있든 배우든 못 배웠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가 너 못났다 하면 바로 반응을 하죠. 나는 못난이가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말이 잊혀지지가 않고 평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평생의 삶을 바쳐 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뭘 해도 잘해야 됐어요. 왜?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해도 보통 사업이 아니라 신문 기사에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는 광고를 내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기를 원했고, 일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과도한 성취욕에 빠져서 일 중독, 돈 중독, 그리고 명예 중독에 걸린 성공의 중독에 걸려서 이 삶에 과거에 그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소리에 이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믿음도 신앙도 자기에게 준 이 인생관,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성공은 내가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아버지가 붙여준 못난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도 돈을 취하게 됩니다. 재물을 법니다. 사업을 확장합니다.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얻고 또 큰 집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못난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도 내가 물질적으로 잘 부양하는 거,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못난이가 아니야. 우리 집을 봐, 우리 아이들을 봐, 내 회사를 봐, 이렇게 멋져 번듯해.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 관계를 맺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많습니다. 뭐 사업차 이런 사람도 알고, 나는 부동산도 알고, 제 은행에도 알고, 뭐 이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 당신과 희노애락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몇 사람 있었겠어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가족도 그것을 희노애락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너는 그렇게 살다가는, 자식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못난이가 되는 거야. 똑바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라, 쉬지 말고 일해라, 항상 성공해라, 항상 1등 해라,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죽도록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모든 분야에 내 필요한 것 풍성하게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살지 못하고 과거에 아버지가 들려준 그 말 때문에 과도한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치명적인 일들로 결과가 맺혀지는지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녀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가정을 잃고 사업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챕터에 이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혔는데 찰스 블레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서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에서는 소방서에서 우유를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가정마다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어려서 아침마다 그 소방서에 가서 우유를 타오는 일이었어요. 그 우유를 타오려면 대로를 가야 되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우유통은 가난을 상징하는 정말 튀욕스러운 친구들 앞에 동네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그런 우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마다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결심했어요. 나는 커서 우유통을 들고 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여자친구랑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오고 있었는데 어떤 동네 형이 멋진 새 자전거를 번쩍번쩍 빛나는 자전거를 자기 앞에 탁 세운 다음에 자기랑 같이 오던 여자친구에게 야, 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론이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결단했어요. 어렸을 때 나도 저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게 자전거든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가질 거야. 나는 이 우유통을 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갖겠다. 그래서 목회할 때 이분은 교인들을 달달 볶았습니다. 전도할 때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다가는 우유통 들고 다닙니다.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그러다가는 우유통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번쩍번쩍하는 거. 번쩍번쩍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크게 번듯하게 짓습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큰 차, 큰 집. 그리고 새 옷, 멋진 것, 번쩍번쩍하는 옷.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리고 듣고 보고 배운 것. 내가 부모한테 너는 못난이야. 너는 앞으로도 커서도 좋아질 수 없어. 그리고 그 우유통을 들고 다니고 번쩍번쩍했던 거 내가 듣고 본 것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왔던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그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에 매여 살아왔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기는 1등 하라고 나오지 않고 뭐 하라고 그러죠?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 법은 사랑의 법이죠.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등 하는 거.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못하면은 바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람을 만나도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섬긴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기는 여러분 공을 차든 뭐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어떻습니까? 1등하고 나 혼자 1등하고 다른 사람들 다 바보 만들고 나 혼자 상 받고 금메달 따고 이게 목적이 아니죠. 운동은 그 운동 그 자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배구하고 농구하고 서로 친교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몸과 마음에도 좋은 헌금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돈 더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아버지와 자녀와 형제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다 기쁘고 즐거운 그 운동 경기 법대로 해야 법대로 1등하고 성공하고 올라서는 마귀가 가르쳐주는 법이 아니라 너는 꼭대기에 올라서라. 다 보고 네가 다 취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그 가치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7마디 하시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을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왜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멀리 하시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나주지 않으시지? 아니,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무슨 소리라도 듣는데 내 신음소리인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신다. 왜 그럴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냄새나나? 도대체 문제가 뭔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걱정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버림받음, 하나님께 버림받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내 고통을 나 몰라라 한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이죠.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급기야 나는
뭐라 그럽니까? 벌레다. 나는 벌레다.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 합니다. 누가요?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시편을 얼마나 많이 쓰고 모든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는 위대한 왕인데 나는 벌레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다윗을 뭐가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벌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의미는 온갖 욕설을 쏟아붓고 여기서 비방거리다, 조롱거리다, 발로 집 밟는다,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가 붕괴된 거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면 정신 못 차립니다.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죠. 신경쇠약에 걸려있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원인이, 이 환경이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 그때는 억울한 일이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러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쫓겨 다닐 때 그 비참한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결과죠.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부모를 통해서든 이웃 형제를 통해서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았다 하고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통이든 내가 당하는 고통이든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아픈 척, 그리고 부자인 척, 나 안 망한 척, 그리고 나 능력이 있는 척, 그리고 나 착한 척, 바른 척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다윗의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 왜 저 버리셨어요? 왜 저 안 도와주세요? 왜 제 신음소리 안 들어주세요? 제 몰골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무너져 내린 내 자아에 대해서 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거 봐라, 다윗. 하나님을 저렇게 의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던 저 사람 꼴 좀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뻐한다며, 그리고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와 같은 다윗, 사람과 같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고 그 개인의 부귀영화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큰 부귀영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벌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과거에 매여서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해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너는 못난이다. 앞으로도 못날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가정이나 어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서나 흥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은 자명합니다. 한번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꼴찌한 사람도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등한 사람이 힘들겠어요? 꼴찌한 사람이 힘들겠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죽도록 따라온 그 꼴찌가 얼마나 가랑이 찢어져라 뛰어왔는데 힘들겠어요?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꼴찌를 격려해 줍시다. 성도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패한 사람, 꼴찌한 사람, 죄 짓는 사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목마른 부분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그 연약함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닙니다. 그 열등감은 나를 열등감을,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 그 말들, 그 보여지는 것들. 모세는 열등감의 사람이었거든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설교를 잘해야지, 말을 잘해야지. 무엇보다 뭐 이따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나. 예레미야는 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뭐를 할 줄 몰라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운동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예레미야는 더해요. 모세 할아버지는 80세에 부름받아서 말은 못해도 그래도 그 경륜이 있어서 백성들이 귀를 기울일 텐데,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나서서 얘기를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너 말 잘하라고 그랬냐? 내 뜻을 전하라고 그랬지. 내 뜻을 전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너 성공하고 1등하고 출세하라고 그랬느냐? 내 법안에서 살아가면 너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천하열방의 복의 통로로 쓴다 하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열등감, 우울, 그 모든 연약한 것들 로마서에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과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부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실패와 고통과 죄와 허물로 사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벌레와 같은 다윗을 일으켜서 그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을 펼쳐나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많은 약점들, 부족한 점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야로 토로하시고 내놓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뒤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찬송을 주시고 내 마음을 살려주십니다.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 약점들은, 허물과 죄는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생에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여질 뿐만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41장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나는 벌레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윗아, 경성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가련하고 그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혀가 마를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중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 온전해지고 싶지? 너의 그 사단의 가시, 내 그 허물, 내 온전치 못한 그 부분, 내 약한 곳에서 나의 온전함이 나타난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으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지적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그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하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를 쪼그라들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고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부모가 들려주고 형제가 들려주고 세상이 들려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없어요. 복된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휩쓸지 못하도록 나는 너와 함께하고 보호할 거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위기와 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온전치 못하고 내 부족하고
모든 부분들, 그 트라우마들, 그 모든 상처들이 내 깊숙이 들어있는 이 세상에서 죄가 뒤범벅이 된 자리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짓눌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